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또 읽으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로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직분자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드리는 임직식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의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에 처음 교회였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직분자를 왜 세웠고 어떤 이들을 세웠고 또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었는지를 함께 읽고 또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꾼을 세우셨음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함께 소원하며 바라고, 그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라,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수가 약 500이었지만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12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같은 사람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담대함과 지혜가 성령과 함께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좀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들이 처음 했었던 반응은 각 나라의 말로, 각 민족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담대하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고 예루살렘 가운데서 특별히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찬을 나누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이 교제가 작은 일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도 그렇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통용하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내놓았고 또 그렇게 거둬지는 것을 잘 보관하고 또 함께 나누어 갖고 특별히 가난하거나 음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삐그덕대기 시작한 듯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앞에까지만 해도 일점의 아쉬움이 없었던 교회의 모습 가운데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헬라파 과부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리스 문화권 혹은 로마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얼굴 생김새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일지 모르지만 생각으로는 그리스 사람인,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고, 히브리파라고 한다면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 이스라엘이나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문화와 그 언어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민교회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한국 사람이고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한국 사람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훨씬 이 땅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편하고 동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을 돌보는 사역에 있어서 사도들이 이제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사도가 세워졌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세워졌고요. 하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그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을 다 돌본다라는 것은 이건 턱없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편애가 있어서보다도 행정적인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러자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에겐 좀 더 소홀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에 교회에서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지 조금 덜 도와줬다고 왜 저렇게 서운해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의 스토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진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자신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까지는 그들이 마치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야기하듯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에 대하여서 거리낌이나 부담감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마치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사도들도 사도들 나름대로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지금 성령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서 사역의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 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지요. 왜 그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인데요. 또 마치 십자가가 수평과 수직의 결합인 것처럼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다면, 성도 간의 교제와 음식의 나눔과 공급은 수평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는지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로 받은 바 사역의 특징도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우들과 함께 자신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선출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인기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 주시는 그 디서먼트,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7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7 중에서도 훗날 교회를 저버리는 이도 나타나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결정했어도 부족함과 불완전함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했듯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함께 모아서 그 뜻을 모으는 방법이겠지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7명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뜻을 모아서 일꾼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도들은 사역을 분담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높낮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The Leader, 유일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밑에 서브 리더가 있을 수 있고 일꾼이 있을 수 있으나 일개 인간 한 명이 더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듯이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발견하고 함께 그렇게 교우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세워진 바 일꾼들은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고 신앙의 보인을 보일 때에 그 섬김 위에서 성도님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더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6절까지 이후에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내부적으로 체계가 세워지고 더 헌신하며 섬길 자들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을 얻고 제자의 무리가 많아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반대했었던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이 도에, 주님의 그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12명의 사역보다 7명의 집사님들의 사역이 추가됐을 때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서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주의 나라를 섬긴다는 점에서 함께 동역자들이 계속 세워져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면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정 시간의 임기 동안에 더 발벗고 나서서 더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훈련의 기회입니다. 쉽진 않지요. 그냥 앉아서 펜대 굴리면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몸을 버려야 되고 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했을 때에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해 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직분자들이 받는 은혜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교회를 섬겼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분명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뵐 때에도 잘했다,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워진 이들에 대하여 묘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라. 사도들이든 직분자들이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나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또한 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되면 협업이 되어야 됩니다. 분담도 되어야 되고요. 함께 분담하고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저 사람에게도 임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해 줘도 괜찮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해오다 보면 많은 회의들을 하게 됩니다. 회의들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회자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잘못 결정하는 것을 막아야겠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갔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들어가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5년 단임 목회 기간 동안에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들과 함께 논의할 때에 대부분이 다 우리 안에서 잘 교제해 보자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도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느냐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내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상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를 임할 때마다 이 결정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직부자분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컬렉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일 거라고 믿고 항상 그분들에게 선택의 결정을 내어드리고 저는 주로 경청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서로에 대하여서 그 뜻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의 뜻에도 선한 뜻과 지혜가 있음을 인정할 때에 동역자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직분자로 세움받고 교회를 섬길 때에 눈에 보이는 사역에게만 모든 마음을 뺏기지는 마십시오. 물론 맡은 바의 사역이 있고 또 눈에 보이게끔 결정해야 되고 마음이 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서의 직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장에 대하여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물론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원리들과 방법들이 합리적인 게 참 많습니다. 들을 만한 게 많아요. 하지만 항상 비즈니스적인 접근 방법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로는 비즈니스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옳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일해야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재정을 불린다든지 어떤 숫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성도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직분자분들은 자원해서 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셨고 본인도 순종하면서 섬기시는 겁니다. 대가를 받고 일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사역을 맡은 직분자분에게 좀 아쉬움이 있으면 재촉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무슨 심정인지는 알겠으나 그분들도 자신들이 돌봐야 될 가정이 있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세상에서의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책망과 지적보다 칭찬과 감사와 격려가 그분들이 더 힘을 내서 주님의 교회도 섬길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또 특정의 사람들만 이 직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가며 다른 분들도 이 섬김의 기회에 참여하여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같이 경험해 갈 때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 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분자를 세우시는 우리 톨리도 한빛교회 성도님들, 또 세움받는 직분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고 겸손의 섬김을 주시고 존중과 배려에 협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믿음 위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그분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 그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더욱더 건강하게 준비된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을 양육하여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